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 참 감사드립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일상 속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전해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위로와 새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전해지는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흘러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거나 또는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기도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로 동행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공유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을까요? 왜 밤마다 불안이 밀려올까요? 왜 아무리 애써도 평안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이 빌립보서 4장에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노력해라. 더 강해져라. 더 버텨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리라.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7일 만에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3년 전 한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62세 김미선 집사님이셨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정말 끝이에요. 남편은 사업 실패로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딸은 대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아들은 취업이 안 돼서 매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깨서 천장만 바라봅니다. 집사님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에게 빌립보서 4장을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딱 7일만 자기 전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자고 권했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7일 동안, 잠들기 전 30분만.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날 밤 빌립보서 4장 4절을 들으셨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날 밤 5절을 들으셨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셋째 날 밤 6절과 7절을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은 좀 일찍 잠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날 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지나면서 집사님은 새벽에 깨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아침,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새벽까지 깨지 않고 잤어요. 3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평안했어요. 남편 상황은 아직 안 나아졌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나요? 7일입니다. 단 7일 만에 3개월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던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 7일 말씀 묵상을 많은 분들께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실제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설레는 마음이 드신가요? 많은 분들이 고백하십니다. 살아는 있지만 기쁨은 없어요. 밥은 먹지만 맛이 없고, 사람은 만나지만 즐겁지 않고, 하루는 지나가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뭐가 남았나요? 자식들은 다 컸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 뭘 기대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쁨이 사라진 삶. 그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입니다. 자유가 없는 곳,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썼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상황이 좋을 때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무관하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픕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기쁨은 다릅니다. 그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세요. 둘째, 하루에 3가지 감사 제목을 찾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누군가 나에게 웃어주었다. 셋째,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주님께 감사하세요. 힘들었던 일도, 기쁜 일도 모두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고 고백하세요. 부산에 사시는 박영숙 권사님, 67세. 권사님은 3년 전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신 후 권사님은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TV를 봐도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에는 나가지만 예배 시간이 끝나면 또 혼자였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권사님이 빌립보서 4장 4절을 묵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전에 이 구절을 반복해서 들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뻐해요? 남편도 없는데, 외로운데, 늙어가는데. 하지만 7일을 듣다 보니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남편은 갔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깨달음 이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1달, 2달 지나니 눈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보다 지금이 더 기쁨이 있어요. 그때는 남편이 기쁨의 근원이었는데 지금은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에요. 남편은 떠날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얼굴에 빛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제게 주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저의 기쁨이십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기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기쁨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7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다음 말씀으로 더욱 깊어집니다. 왜 사람 관계가 이렇게 힘들까요? 가족과도, 교회 성도들과도, 이웃과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내 인생이 평안할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집사님 때문에. 항상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에 쓴 뿌리가 됩니다. 밤에 잠들기 전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온유함, 부드러움, 너그러움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도 참아주는 것, 상대방의 실수를 보고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에게만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도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지금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둘째,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관용을 베풀지 못한 것을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관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용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의 약점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둘째,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는지 생각하면 남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내가 관용을 베풀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세요. 대전에 사시는 이정혜 집사님, 58세. 집사님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3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집사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안 맞아. 이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집안일을 열심히 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30년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원망이 쌓였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사랑받는데 왜 나는? 밤에 잠들기 전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거의 매일 새벽 2시, 3시에 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집사님이 빌립보서 4장 5절을 묵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관용요? 30년 동안 참았는데 더 참으라고요? 하지만 7일 동안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시어머니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밤 시어머니를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를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처음엔 입으로만 했습니다.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을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집사님이 매일 병원에 가서 간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사님의 마음에 원망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도 느끼셨습니다. 퇴원하던 날, 시어머니가 집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30년 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구나. 용서해다오. 집사님은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30년의 원망이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지금 집사님과 시어머니는 가장 친한 친구처럼 지내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관용이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게 관용을 베푸는 마음을 주소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를 미워하는 사람,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 저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7일 동안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원망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4장의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염려. 이것이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이 아닐까요?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미래 걱정.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새벽에 깨면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번 달 병원비는 어떻게 내지? 딸아이 결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남편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지? 걱정하면서도 알고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걱정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대답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염려를 멈추는 방법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는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이것은 단순한 평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염려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염려가 생기면 즉시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막연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번 달 병원비 8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셋째,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광주에 사시는 최순애 권사님, 65세. 권사님은 2년 전 남편이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매일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경제적으로도 막막하고 혼자 남으면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지? 염려가 권사님을 집어삼켰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체중이 10kg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집사님이 권사님에게 빌립보서 4장 6-7절을 보여주셨습니다. 권사님, 이 말씀 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전에 30분씩. 처음 3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염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4일째부터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 내가 걱정한다고 남편 병이 낫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폐암을 고쳐주세요. 의사는 6개월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남편에게 10년을 더 주세요.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치료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의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밤에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암이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기 폐암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나요?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암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이 제 인생을 구했어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했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모든 염려를 당신께 맡깁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미래 걱정, 모두 당신 손에 드립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당신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염려를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제 마음이 평안하게 하소서. 당신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7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염려가 평강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아무것도 안 될까? 실패한 기억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누군가 했던 상처 주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뭘 기대하겠어. 그냥 남은 인생 조용히 살다가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선한 것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된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즉시 멈추고 이렇게 말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나는 이 생각을 거부해. 둘째, 의도적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셋째, 잠들기 전에 오늘의 축복을 세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뭐였지?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윤미경 집사님 60세. 집사님은 평생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학력도 낮고 외모도 평범하고 특별한 재능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집사님을 지배했습니다. 특히 다른 집사님들과 비교할 때 더 그랬습니다. 저 집사님은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됐고 얼굴도 예쁘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 때문에 집사님은 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집사님이 빌립보서 4장 8절을 묵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 처음엔 뭘 칭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안에 칭찬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7일 동안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도 건강하잖아. 매일 산책할 수 있잖아. 이것도 축복이지. 아,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잖아.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이것도 감사한 거지. 아, 자녀들이 효도하잖아. 명절 때마다 찾아오잖아. 이것도 칭찬할 만한 거지.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매일 밤 오늘의 축복 3가지를 노트에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1달, 2달 지나니 노트가 가득 찼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축복이 200개가 넘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았구나. 그 순간 집사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봉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새신자를 신방하고 병든 성도를 찾아가고 구제 헌금도 하셨습니다. 다른 집사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얼굴에 빛이 나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때문이에요. 생각이 바뀌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금 집사님은 교구 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60세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제 생각을 바꿔주소서.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자기 비하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대신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제 안에 있는 축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발견하게 하소서. 매일 감사와 칭찬으로 가득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 생각이 제 삶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7일 동안 드려보세요.
그리고 매일 축복 3가지를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나는 못해.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나는 못해.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나는 못해.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할 수 있겠어?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쉽습니다.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무기력함. 이것이 많은 분들을 괴롭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이것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언제 했을까요? 감옥에서입니다. 자유가 없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나이도 환경도 능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는 못해라는 말을 멈추세요. 대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선포하세요.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거절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없어도 두려워도 시도해 보세요. 셋째,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고백하세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정숙 권사님, 72세. 권사님은 평생 남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말주변도 없고 글도 잘 못 쓰고 사람들 앞에 서면 떨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늘 뒤에서만 봉사하셨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목사님이 권사님께 제안하셨습니다. 권사님, 시니어 성경 공부반을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저는 못해요.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말도 못하는데요. 하지만 목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빌립보서 4장 13절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권사님은 고민하셨습니다. 72세의 새로운 도전이라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권사님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묵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7일 동안 자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내 능력으로는 못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구나. 권사님은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해보겠습니다. 처음 성경 공부 시간은 엉망이었습니다.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준비한 내용도 까먹고.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13절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가르치게 하소서. 한 달, 2달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의 성경 공부반이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이 되었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이 20명이나 모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성경 공부 교재까지 직접 만드셨습니다. 72세에 처음으로 책을 쓰신 겁니다. 물론 목사님과 젊은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대부분 권사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성경 공부반은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 다른 교회에서도 초청이 들어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72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주님의 능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소서.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없어도, 두려워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못해라는 말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이 폭발할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돈 걱정. 이것이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아닐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불안이 커집니다.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지?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혼자 감당하기엔 벅찹니다. 헌금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통장 잔고를 보면 주저하게 됩니다. 이거 헌금하면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는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병원비, 교육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십니까?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풍성함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이 약속이 적용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자신들도 부족한데 선교사를 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약속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 물질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둘째, 감사하며 드리세요. 부족해도 적어도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구제하세요. 셋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영희 집사님, 68세. 집사님은 4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이 자영업을 하다가 빚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빚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월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월세 50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쓰고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너무 빠듯했습니다. 교회 헌금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10,000원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집사님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정말?
그날 밤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20만 원에 11조, 1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손에 남는 돈은 58만 원입니다. 월세도 못 내는 돈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다음 주일 집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11조 12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빌립보서 4장 19절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식당 사장님이 집사님을 부르셨습니다. 김 집사님, 다음 달부터 월급을 15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일을 너무 잘하셔서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30만 원이 올랐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의 친구분이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남편한테 빚진 게 있어요. 500만 원이요. 이제야 갚으러 왔어요. 집사님은 몰랐던 돈이었습니다. 남편도 말하지 않았던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많이 갚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이 사는 집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사시는 게 어때요? 3억인데 2억 5천만 원에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계약금 500만 원만 주시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으세요.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자기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식당도 그만두고 지금은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도우며 봉사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풍성한 대로 채워주세요. 제가 드린 것보다 100배, 1000배로 채워주셨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모든 것을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소서. 제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소서. 부족해 보여도 적어 보여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100배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소서. 경제적 불안을 버리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7일 동안 드려보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건강, 돈, 명예, 행복, 이 모든 것을 가져도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허전해, 뭔가 부족해. 나이가 들수록 이 느낌이 강해집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이제 뭐가 남았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삶은 공허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성공해도 심령이 메마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이 축복으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약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너희 심령에,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심령의 은혜가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은혜를 심령에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하세요. 둘째,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셋째,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예배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장미숙 권사님, 75세. 권사님은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남편을 도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자녀 셋을 키우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10명이나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교회는 40년 넘게 다녔지만 그저 습관처럼 다녔습니다. 주일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지만 심령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사는 걸까? 이제 나이도 많은데 앞으로 뭐가 남았을까? 특히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더 공허했습니다. 혼자 남으니 외롭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권사님이 빌립보서 4장을 7일 동안 묵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한 구절씩. 첫째 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를 들었습니다. 둘째 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를 들었습니다. 셋째 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를 들었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마지막 구절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 순간 권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내게 필요한 게 이거였구나. 예수님의 은혜. 이것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세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그날 이후 권사님이 달라졌습니다.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났습니다.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살아났습니다. 40년 넘게 교회 다녔지만 처음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75세의 나이지만 얼굴에 빛이 납니다. 교회 청년들이 권사님을 보고 놀랍니다. 권사님, 요즘 뭔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특히 마지막 구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 심령에 임했어요. 이제 저는 진짜로 행복해요. 지금 권사님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신방하며 봉사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75세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언제나 젊어요. 언제나 기쁘고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제 심령에 가득 채워주소서.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부터 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매일 묵상하게 하소서. 그 은혜가 제 심령에 항상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 심령의 기쁨이요, 제 삶의 능력이요, 제 미래의 소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 심령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7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가지 말씀을 하나로 엮은 통합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빌립보서 4장의 놀라운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게 하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 심령에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저의 기쁨이십니다. 저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선한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환경도 능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경제적 불안을 버리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 심령에 항상 있게 하소서. 이 은혜가 제 기쁨이요, 제 능력이요, 제 소망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으로 매일 살아가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사람을 만날 때 관용을 베풀며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하고 생각할 때 선한 것을 생각하며 도전이 올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필요가 있을 때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모든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이 제 가족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제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7일 만에 제 마음이 바뀌고 7일 만에 제 삶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둘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셋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넷째, 선한 것을 생각하라. 다섯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섯째,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일곱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7가지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밤부터 7일 동안 자기 전에 이 말씀들을 하나씩 묵상해 보세요. 첫째 날 밤에는 4절을, 둘째 날 밤에는 5절을, 이런 식으로 7째 날까지, 그리고 7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염려가 평강으로, 불안이 확신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3년 전 김미선 집사님이 그랬고, 박영숙 권사님이 그랬고, 이정혜 집사님이 그랬고, 최순애 권사님이 그랬고, 윤미경 집사님이 그랬고, 강정숙 권사님이 그랬고, 김영희 집사님이 그랬고, 장미숙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왜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을까요? 왜 밤마다 불안이 밀려올까요? 왜 아무리 애써도 평안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이 빌립보서 4장에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노력해라. 더 강해져라. 더 버텨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리라.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7일 만에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3년 전 한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62세 김미선 집사님이셨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정말 끝이에요. 남편은 사업 실패로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딸은 대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아들은 취업이 안 돼서 매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깨서 천장만 바라봅니다. 집사님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에게 빌립보서 4장을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딱 7일만 자기 전에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자고 권했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7일 동안 잠들기 전 30분만.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날 밤 빌립보서 4장 4절을 들으셨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날 밤 5절을 들으셨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셋째 날 밤 6절과 7절을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은 좀 일찍 잠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날 밤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지나면서 집사님은 새벽에 깨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아침,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새벽까지 깨지 않고 잤어요. 3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평안했어요. 남편 상황은 아직 안 나아졌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나요? 7일입니다. 단 7일 만에 3개월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던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 7일 말씀 묵상을 많은 분들께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실제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설레는 마음이 드신가요? 많은 분들이 고백하십니다. 살아는 있지만 기쁨은 없어요. 밥은 먹지만 맛이 없고 사람은 만나지만 즐겁지 않고 하루는 지나가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뭐가 남았나요? 자식들은 다 컸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 뭘 기대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쁨이 사라진 삶. 그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입니다. 자유가 없는 곳,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썼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상황이 좋을 때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무관하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픕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기쁨은 다릅니다. 그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세요. 둘째, 하루에 3가지 감사 제목을 찾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누군가 나에게 웃어주었다. 셋째,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주님께 감사하세요. 힘들었던 일도, 기쁜 일도 모두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고 고백하세요. 부산에 사시는 박영숙 권사님, 67세. 권사님은 3년 전 남편을 여의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신 후 권사님은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TV를 봐도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에는 나가지만 예배 시간이 끝나면 또 혼자였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권사님이 빌립보서 4장 4절을 묵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전에 이 구절을 반복해서 들으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뻐해요? 남편도 없는데, 외로운데, 늙어가는데. 하지만 7일을 듣다 보니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남편은 갔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깨달음 이후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1달, 2달 지나니 눈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보다 지금이 더 기쁨이 있어요. 그때는 남편이 기쁨의 근원이었는데 지금은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에요. 남편은 떠날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얼굴에 빛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제게 주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저의 기쁨이십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기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기쁨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7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다음 말씀으로 더욱 깊어집니다. 왜 사람 관계가 이렇게 힘들까요? 가족과도, 교회 성도들과도, 이웃과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내 인생이 평안할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집사님 때문에. 항상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에 쓴 뿌리가 됩니다. 밤에 잠들기 전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온유함, 부드러움, 너그러움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도 참아주는 것, 상대방의 실수를 보고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에게만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도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이 지금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둘째,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관용을 베풀지 못한 것을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관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용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의 약점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둘째,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는지 생각하면 남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내가 관용을 베풀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세요. 대전에 사시는 이정혜 집사님, 58세. 집사님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3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집사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안 맞아. 이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집안일을 열심히 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30년 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원망이 쌓였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사랑받는데 왜 나는? 밤에 잠들기 전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거의 매일 새벽 2시, 3시에 깼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집사님이 빌립보서 4장 5절을 묵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관용요? 30년 동안 참았는데 더 참으라고요? 하지만 7일 동안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시어머니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밤 시어머니를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를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처음엔 입으로만 했습니다.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을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집사님이 매일 병원에 가서 간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사님의 마음에 원망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도 느끼셨습니다. 퇴원하던 날, 시어머니가 집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30년 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구나. 용서해다오. 집사님은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30년의 원망이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지금 집사님과 시어머니는 가장 친한 친구처럼 지내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관용이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게 관용을 베푸는 마음을 주소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를 미워하는 사람,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 저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7일 동안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원망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4장의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염려. 이것이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이 아닐까요?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미래 걱정.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새벽에 깨면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번 달 병원비는 어떻게 내지? 딸아이 결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남편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지? 걱정하면서도 알고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걱정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대답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염려를 멈추는 방법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는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이것은 단순한 평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염려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강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염려가 생기면 즉시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막연하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번 달 병원비 8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셋째,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광주에 사시는 최순애 권사님, 65세. 권사님은 2년 전 남편이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매일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경제적으로도 막막하고 혼자 남으면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지? 염려가 권사님을 집어삼켰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체중이 10kg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집사님이 권사님에게 빌립보서 4장 6-7절을 보여주셨습니다. 권사님, 이 말씀 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전에 30분씩. 처음 3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염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4일째부터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 내가 걱정한다고 남편 병이 낫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폐암을 고쳐주세요. 의사는 6개월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남편에게 10년을 더 주세요.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치료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의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밤에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암이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기 폐암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나요?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암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이 제 인생을 구했어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했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 모든 염려를 당신께 맡깁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미래 걱정, 모두 당신 손에 드립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당신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염려를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제 마음이 평안하게 하소서. 당신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7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염려가 평강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아무것도 안 될까? 실패한 기억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누군가 했던 상처 주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뭘 기대하겠어. 그냥 남은 인생 조용히 살다가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긍정적이고 선한 것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된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즉시 멈추고 이렇게 말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나는 이 생각을 거부해. 둘째, 의도적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셋째, 잠들기 전에 오늘의 축복을 세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뭐였지?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윤미경 집사님 60세. 집사님은 평생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학력도 낮고 외모도 평범하고 특별한 재능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집사님을 지배했습니다. 특히 다른 집사님들과 비교할 때 더 그랬습니다. 저 집사님은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됐고 얼굴도 예쁘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 때문에 집사님은 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집사님이 빌립보서 4장 8절을 묵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 처음엔 뭘 칭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안에 칭찬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7일 동안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도 건강하잖아. 매일 산책할 수 있잖아. 이것도 축복이지. 아,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잖아. 40년을 함께 살았잖아. 이것도 감사한 거지. 아, 자녀들이 효도하잖아. 명절 때마다 찾아오잖아. 이것도 칭찬할 만한 거지.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매일 밤 오늘의 축복 3가지를 노트에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1달, 2달 지나니 노트가 가득 찼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트를 펼쳐보니 축복이 200개가 넘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았구나. 그 순간 집사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봉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새신자를 신방하고 병든 성도를 찾아가고 구제 헌금도 하셨습니다. 다른 집사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얼굴에 빛이 나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때문이에요. 생각이 바뀌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금 집사님은 교구 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60세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제 생각을 바꿔주소서.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자기 비하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대신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제 안에 있는 축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발견하게 하소서. 매일 감사와 칭찬으로 가득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 생각이 제 삶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7일 동안 드려보세요. 그리고 매일 축복 3가지를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나는 못해.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새로운 일이 주어지면 나는 못해.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나는 못해.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할 수 있겠어.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쉽습니다.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무기력함. 이것이 많은 분들을 괴롭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이것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언제 했을까요? 감옥에서입니다. 자유가 없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나이도, 환경도, 능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는 못해라는 말을 멈추세요. 대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선포하세요.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거절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없어도, 두려워도 시도해 보세요. 셋째,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고백하세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정숙 권사님, 72세. 권사님은 평생 남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말주변도 없고, 글도 잘 못 쓰고, 사람들 앞에 서면 떨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늘 뒤에서만 봉사하셨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목사님이 권사님께 제안하셨습니다. 권사님, 시니어 성경 공부반을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저는 못해요.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말도 못하는데요. 하지만 목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빌립보서 4장 13절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권사님은 고민하셨습니다. 72세의 새로운 도전이라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권사님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묵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7일 동안 자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내 능력으로는 못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구나. 권사님은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해보겠습니다. 처음 성경 공부 시간은 엉망이었습니다.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준비한 내용도 까먹고.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13절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가르치게 하소서. 한 달, 2달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의 성경 공부반이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반이 되었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이 20명이나 모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성경 공부 교재까지 직접 만드셨습니다. 72세에 처음으로 책을 쓰신 겁니다. 물론 목사님과 젊은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대부분 권사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성경 공부반은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 다른 교회에서도 초청이 들어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72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주님의 능력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주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소서.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없어도, 두려워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못해라는 말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약함이 강함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이 폭발할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돈 걱정. 이것이 우리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아닐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불안이 커집니다.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지? 연금만으로 충분할까?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혼자 감당하기엔 벅찹니다. 헌금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통장 잔고를 보면 주저하게 됩니다. 이거 헌금하면 이번 달 생활비가 모자라는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병원비, 교육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십니까?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창고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풍성함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이 약속이 적용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자신들도 부족한데 선교사를 도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약속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먼저 구하세요. 물질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둘째, 감사하며 드리세요. 부족해도 적어도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구제하세요. 셋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김영희 집사님, 68세. 집사님은 4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이 자영업을 하다가 빚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빚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월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월세 50만 원을 내고 생활비를 쓰고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너무 빠듯했습니다. 교회 헌금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10,000원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집사님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정말? 그날 밤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20만 원에 11조, 1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손에 남는 돈은 58만 원입니다. 월세도 못 내는 돈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다음 주일 집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11조 12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빌립보서 4장 19절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식당 사장님이 집사님을 부르셨습니다. 김 집사님, 다음 달부터 월급을 15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일을 너무 잘하셔서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30만 원이 올랐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남편의 친구분이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남편한테 빚진 게 있어요. 500만 원이요. 이제야 갚으러 왔어요. 집사님은 몰랐던 돈이었습니다. 남편도 말하지 않았던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많이 갚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이 사는 집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사시는 게 어때요? 3억인데 2억 5천만 원에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계약금 500만 원만 주시고 나머지는 천천히 갚으세요.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자기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식당도 그만두고 지금은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도우며 봉사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풍성한 대로 채워주세요. 제가 드린 것보다 100배, 1000배로 채워주셨어요.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모든 것을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소서. 제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소서. 부족해 보여도 적어 보여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100배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소서. 경제적 불안을 버리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7일 동안 드려보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건강, 돈, 명예, 행복, 이 모든 것을 가져도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허전해, 뭔가 부족해. 나이가 들수록 이 느낌이 강해집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이제 뭐가 남았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삶은 공허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성공해도 심령이 메마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이 축복으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약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너희 심령에, 마음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심령에 은혜가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은혜를 심령에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하세요. 둘째,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셋째,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예배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장미숙 권사님, 75세. 권사님은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남편을 도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자녀 셋을 키우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손주들도 10명이나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교회는 40년 넘게 다녔지만 그저 습관처럼 다녔습니다. 주일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지만 심령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사는 걸까? 이제 나이도 많은데 앞으로 뭐가 남았을까? 특히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더 공허했습니다. 혼자 남으니 외롭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권사님이 빌립보서 4장을 7일 동안 묵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한 구절씩. 첫째 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를 들었습니다. 둘째 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를 들었습니다. 셋째 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를 들었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마지막 구절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 순간 권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내게 필요한 게 이거였구나. 예수님의 은혜. 이것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 심령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세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요. 그날 이후 권사님이 달라졌습니다.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났습니다.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살아났습니다. 40년 넘게 교회 다녔지만 처음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75세의 나이지만 얼굴에 빛이 납니다. 교회 청년들이 권사님을 보고 놀랍니다. 권사님, 요즘 뭔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특히 마지막 구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 심령에 임했어요. 이제 저는 진짜로 행복해요. 지금 권사님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신방하며 봉사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75세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심령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언제나 젊어요. 언제나 기쁘고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제 심령에 가득 채워주소서.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부터 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매일 묵상하게 하소서. 그 은혜가 제 심령에 항상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다른 것은 다 버려도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제 심령의 기쁨이요, 제 삶의 능력이요, 제 미래의 소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 심령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7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7가지 말씀을 하나로 엮은 통합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빌립보서 4장의 놀라운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게 하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 심령에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저의 기쁨이십니다. 저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선한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환경도 능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경제적 불안을 버리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 심령에 항상 있게 하소서. 이 은혜가 제 기쁨이요, 제 능력이요, 제 소망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말씀으로 매일 살아가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사람을 만날 때 관용을 베풀며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하고 생각할 때 선한 것을 생각하며 도전이 올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필요가 있을 때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모든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이 제 가족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제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7일 만에 제 마음이 바뀌고 7일 만에 제 삶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둘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셋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넷째, 선한 것을 생각하라. 다섯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섯째,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일곱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7가지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밤부터 7일 동안 자기 전에 이 말씀들을 하나씩 묵상해 보세요. 첫째 날 밤에는 4절을, 둘째 날 밤에는 5절을, 이런 식으로 7째 날까지, 그리고 7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염려가 평강으로, 불안이 확신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3년 전 김미선 집사님이 그랬고, 박영숙 권사님이 그랬고, 이정혜 집사님이 그랬고, 최순애 권사님이 그랬고, 윤미경 집사님이 그랬고, 강정숙 권사님이 그랬고, 김영희 집사님이 그랬고, 장미숙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